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 1303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난번 이어서 오늘도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우리나라의 고려 말기 시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려 말기에 원나라가 힘이 약해지고 새로운 나라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지조를 지켜서 의리를 지켜서 원나라와 같이 지내야 된다는 진언파가 있고, 또 아니야 그건 힘이 약해지니까 새롭게 세워지는 명나라와 같이 지내져야 한다는 진명파가 있어서 서로 대립해서 싸우고, 그래서 나라가 혼란해져가 결국은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그 시대적인 상황과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새로운 나라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수르 나라가 서서히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서는 그 아수르 나라를 도와주려고 가려고 하는 애굽 나라를 못 가게 막으려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되고 결국은 애굽 나라가 이겼기 때문에 이 요시야 대신에 애굽 나라 남유다에서는 여호아스를 자기 그 다음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 임금을 패버리고 그의 동생을 데리고 와서 이름을 여야김이라고 바꾸고 새로운 임금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또 오랫동안 가지를 안 하고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 나라와 전투해서 재버리는 바람에 크게 패하는 바람에 애굽이라는 나라의 힘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간에 끼어있던 이 남유다는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 거죠. 통치자들은 이 강한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하니까 뭔가 바칠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국가의 어떤 세금을 아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뺏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통치자들은, 정권을 잡은 자들은 이와 같이 힘을 국민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국민들을 혹독하게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어야 할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이 상류층이나 기득권자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지금 말하면 보수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부와 사치의 기회로 삼아갑니다. 그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금 같으면 부동산에 빨리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이려고 하고, 이 상황이 어떠하든가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성도들이 이 가지고 온 이 재물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조장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그 영리를 추구하는 데만 해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어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들은 성직자들의 타락에서 오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선민이라는 어떤 지위를 잃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그러한 칭호를 받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들은 선민이라는 생각조차도 잃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소수자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상황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 안 받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 이 하박국 선지자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에 대한 답을 받고 또 두 번째 기도를 하고 두 번째 답을 얻게 되어서 마지막 그것을 듣고는 3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맞춰지는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선민이 타락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두십니까? 왜 이렇게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그저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와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이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정벌할 거야, 심판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차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무리 그렇지만은 극악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과연 합당합니까?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답변을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2장에서 길게 20절까지 답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오늘 본 본문의 1절 보면 내가 이 기도한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내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바라볼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질문한 것에 어떻게 답하는지 내가 볼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읽게 해라. 그럼 3절에 보면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언제 이루어질지 그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사람의 때가 아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룰 테니까 거짓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교만해서 그 마음에 정직하지를 못해서 이는 사람들은 이 뜻이 속히 오리라고 하고 이 정한 때가 있어 이 묵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지만은 너희들은 이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우리에게 막막하게 더 어려움만 가속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고 우리들 보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신앙을 다른 말로 기다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켜보다, 응시하다. 이 히브리어로 차파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켜본다, 응시한다, 망을 본다. 보초를 써서 망을 보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망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 모르겠다 그냥 가서 자자 하고 자면 안 되잖아요. 보초를 쓰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라도 그 시간 내에는 지키고 참고 이겨내면서 그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데 참고 견디지 못하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거기에서 내가 이익을 남길 것이다 하고 계획을 잡는데 그때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으니라 했습니다. 우리들은 안개와 같은데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이것을 많이 모아서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연약을 즐기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은 잠깐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들은 교만되지 않고 겸손하고 내 자신이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성루에 서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라고 했습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성루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뒤에서 아군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것도 보이는 거죠.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 보면 밑에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 드론을 하시는데 드론 이렇게 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그 카메라를 찍으면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는 다른 광경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면 또는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 밑에서 좀 전밖에 되지 않는 인간들이 그 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인데도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조그마한 게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의 부족한 점이 나의 장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있고 나의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볼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높은 곳에서 우리의 비전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항상 크게 보고 넓게 보고 전체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이 선물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발전다 크게 성장한다면 그
그분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바라봐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만 또 바라보게 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나라만 지키시지 않으시잖아요. 세계 전체를 볼 줄 아는 눈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종들어야 합니다. 이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겠다, 성류에 서겠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가 맡은 일을 하면서 바라보겠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이 파수꾼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 하시는 선지자 역할을 파수꾼에 비유한 겁니다. 이 파수꾼은 성루에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다 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내가 종말이 왔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고, 옛날 다미성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저 그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 오시면 그대로 내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해야 하는 일들,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떠들고 불평하고 이 세상이 이러이러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놔두고 계십니까? 왜 바빌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무라고 이렇게 들지 말라는 겁니다. 또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하늘나라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온 땅은, 이 말은 너희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생기는 이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들을 자꾸 쏟아냅니다.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고 불평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불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뭐 하라 그랬죠? 조용히 해. 입 다물어라. 말하지 마라. 여세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 말하지 말고 있다가 마지막 그때 한 바퀴 돌 때 그때 떠들어라.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죠. 너 입 닫아라. 입 닫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도 하지 마라. 자식들한테 뭐라고 말도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게 무슨 말인지 싶어서 한참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자식들 대할 때마다 또 아내를 대할 때마다 사람들 대할 때마다 입을 닫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할 때 제일 화를 팍 많이 냈는데 그때도 입 닫아라. 입을 닫으면 해결되는데 같이 뭔가 잘못되고 잘되고 따지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잠잠만 하는 거죠. 기다리는 사람은 잠잠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4절을 오늘 결론으로 삼으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절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여서 심판에 이르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하신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어떨까요? 오늘 3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지도 않고 내가 힘써 노력하고 농사를 지었는데도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하고 내가 애를 쓰고 썼는데도 자식들은 오히려 뭔가 변화도 없고 가정에 뭔가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우리들이 하면서 인내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처리하면서 참으면서 조용히 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높은 곳으로 마음껏 뛰어다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행복하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같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 같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어려운 상황을 방치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 상황들 때문에 우리 신앙의 자유가 빼앗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기다리고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내하며 나에게 맡겨진 지금 현재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주변을 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시고 수년 내에 나타내 주시옵고 우리들을 벌할지라도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발이 사슴과 같이 되어서 높은 곳을 다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